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 to you.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기가 시작이 되고 또 크리스마스까지 빅 할러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거리는 벌써 감사절기 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멀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 곳에서 부모님을 찾아오는 자녀들과 친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멀리 가시는 분들이나 찾아오는 모든 그러한 자녀들과 친지분들에게도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로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은 배나 감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과 또 오늘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많은 그러한 연로하신 분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 때문에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가장 어려움을 당한 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목회 사역지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처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절망과 좌절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분 표현대로는 세컨 찬스를 주신다면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52입니다. 제 나이 또래 된 분들 중에서는 인생에 큰 풍파를 겪고 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하면 헤어나와서 또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하였다든지 사역지에서 자녀를 잃었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의 아픔이 있었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크게 좌절을 맛본 친구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면 다시 일어선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던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힘들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났을 때 과감한 도전을 한다고 생업을 전업하거나 아니면 더 큰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나간 이들은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살아온 과정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는 감사절기일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멸망 시기부터 포로 시대를 거쳐서 또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유월절기를 다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지키며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였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까지 이 모든 고난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선택하라면 저는 환상의 예언자 에스겔과 또는 믿음의 지조를 보인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피폐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때 많은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 하나님의 정서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겠느냐?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예언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신세로 노역과 고난 가운데에도 환상을 보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고난과 개인의 처절함이 있을 때 두 예언자가 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환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고 다니엘은 믿음, 신앙을 잡았습니다. 희망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우위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당한 고난이니 될 때면 되라지 아파봐야 얼마나 아파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면 내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벌 받을 수밖에 없지 하는 포기, 고난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믿음을 잡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잡았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포기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채식을 요구하고 시험을 하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였던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가장 처절함을 목격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포기하고 언제나 이 포로가 끝날 것인가 라고 해서 포로의 노역 가운데 좌절과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 편지 때문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정착이 되게 되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며 준비하며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 편지로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터전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 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를 개척한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은 1692년 개척자들에게 이렇게 독려하였습니다. 개척자 동지 여러분, 이제 이 아메리카 땅이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하십시다 라고 펜실베니아를 개척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영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영성, 신앙이 전파되게 되었고 독일계 이민자들에 의해서 교육제도와 교향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클래식 음악과 조각과 건축이 들어오게 되었고 유태교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학괴 또 금융계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춤과 또는 미술, 봉제 기술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프리카에 의해서 재즈와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철도가 건설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역사는 짧지만 이렇게 획기적인 문화와 우리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 포로 시대에 살아갔던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킨 큰 정신적인 기둥 아래 포로 신분이었지만 율법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교육과 예배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소그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탈무드라는 지혜 문학이 나오게 되었고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자원하는 인원이 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고향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외면하신 듯한 삶의 환경에 우리가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여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먼 미래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고난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이 믿음은 우리 선조들에게도 녹아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구한말이나 일제의 강점기에 이민자로 이곳에 와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소그룹을 만들어 기도회를 모이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생활비 일부를 쪼개서 독립자금으로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요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권 국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먼 미래를 준비한 정신적 기둥도 중요하고 믿음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현실 고난의 한 가운데 닥쳐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관심,
구약 성경에는 신앙 공동체, 민족의 미래를 중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떡을 구해보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의 질문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신 후에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입니다.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게 설교를 막 하였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그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더 준비해서 이번에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지난주에 먹다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약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성경에 줄을 단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는 안드레가 가져온 것도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지만 그가 생각한 것도 넉넉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 드린 떡을 보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잃어버린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남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101명의 청교도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땅에 도착한 이러한 청교도의 나라가 된 미국 처음의 정착지로 1620년 11월 달에 떠났지만 도착했지만 그의 겨울을 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절반 이상 가까이 죽어간 다음에 첫 번째 감사절기는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에 주술을 달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입니다. 그런데 보리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평상시보다 더 가난한 아이의 주식이었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헌신이 풍성한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많은 예배와 믿음과 기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크나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 속에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겐 너무도 작은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브루스 비클과 스탠 젠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이것을 실감하려면 자연에 파묻히면 된다. 폭풍우가 지난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의 영롱한 아름다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개미떼, 귀를 멍하게 하는 나야가라 폭포의 노호, 하나님의 크나큰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커다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쉽다. 문제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상적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평범하고 작은 일들은 의미를 얻게 된다. 설거지나 빨래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신문이나 편지를 가지러 나갔다 이웃에게 보낸 작은 미소가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해 전부를 아셨다. 우리의 나를 정하신 그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직접 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미치지 못한 만큼 사소한 일도 없다. 우리에게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관계가 있다.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잠시도 따분할 틈이 없을 것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작아지셔서 우리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 눈을 맞추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작은 일,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키가 자랐다는 것, 커피를 준비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부부의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속에 녹아있는 것은 자기 것을 과감히 바친 어린아이를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모든 것들, 드린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해서 모든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자기 도시락을 꺼내놔서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가 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캘빈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 영적인 이런 충만함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 저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아이에게 느껴진 그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해서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이웃을 향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웃의 성숙함이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에는 감사하면서 이웃의 성공에는 배가 아프기 십상입니다. 나의 성숙함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이웃의 성숙함은 위선 같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의 충성과 성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이웃의 충성과 성실은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보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웃의 승리나 성공, 선함과 성숙함, 풍요함과 평안함 같은 이웃의 아름다운 모습에도 진실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떼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면 하나님을 모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할 때에는 IQ가 지능지수라 이렇게 말하고 또 EQ가 감성지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JQ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JQ는 그냥 한글 잔머리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한다. 감성 지수를 뛰어넘는 감사 지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그 번역하면 이제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크나큰 손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망, 원망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저절로 나오지만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해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맡기는 진정한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가정,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과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과 표현으로 넘치는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